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대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고된 종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여주신 귀한 절기입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런 사건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죠. 오늘 읽기 전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의 재앙. 그것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이 죽고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사람들의 식물을 모두 먹어치우고 어둠의 재앙이 온 땅을 덮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이 모든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소생, 장자,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는 가장 참혹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작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는 이 경고 역시 무시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희는 이 날, 이 달을 앞으로 신년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념이 될, 기억할 만한 새로운 민족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시합니다. 양 한 마리를 식구별로 아니면 먹을 만한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잡고, 양을 잡은 피는 집 문틀 양쪽과 위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데 머리, 다리, 내장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태우든지 다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그들의 모습은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보면 뭔가 굉장히 급하게 떠나기 직전에 급하게 먹는 그런 모습이죠. 막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꿈이라는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유월절 이후에 다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바로는 아직 그 백성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떠날 것처럼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와 더해서 피라는 단어,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어린 양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단어는 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 유월절 이야기는 바로 어린 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처음에 어느 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말 성경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죄,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맏아들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비된 이 어린 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5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하냐면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서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또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율법, 그리고 죄의 속성에서 해방된 것,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점은 흰 점, 검은 점,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유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후천적인 것이죠. 넘어지거나 가시에 찔려 상처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죄의 그 유전을 받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흠과 티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인간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유월절 복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그 지시를 듣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이든 각 사람이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학식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산다고 해도, 왕궁에 사는 바로라고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이 없으면 이 죽음의 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오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높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앙과 죽음을 막아주는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대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십니까?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들이나 딸보다, 재물보다, 사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망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은, 그 생명을 받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가 묻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받습니다.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다 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지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죽음이 넘어가도록, 죽음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10일에 준비하고 나흘 동안 뒀다가 14일째 간직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 무렵에 다 잡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또 주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통과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겠다는 것,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지를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그것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아무 조건 없이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세상 권세, 죄악,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구속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 보면서 아마 고개를 저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하는 짓을 비웃기도 했을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모세가 분명하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 그런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누구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다음 날 아침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효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바른다고 더 확실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을 온통 양의 피로 다 채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피의 공로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보혈의 양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구경만 했거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들어만 왔거나 양의 피를 만져보기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 보혈 아래 있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넘어가고 이게 아니죠. 저절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면 그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이라 그러죠. 한글이 좀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 안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성찬처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 그 생명진 보혈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당연히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또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사망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인류를 위해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유월절의
피를 흘린 어린 양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그 능력의 피,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바를 수 있습니까? 집 대문에 발라야 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바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에 발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